할렐루야. 광고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권영숙 명예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교원예움 평택장례식장 203호실입니다. 함께 다 같이 오셔서 슬픔당한 유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 한 절만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수련회가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와 청년 수련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평생 잊지 못할 정말 뜨거운 수련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해봤지만 하나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로 보냅니다. 하나님 수련회로 보내고 하나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준비하지 말고 할 말을 입에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 둘씩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마귀가 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주인 되시는지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며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항공편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나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초등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시면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시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을 더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문이 열려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안정리 저쪽 그 옛날 박 목사님 사시던 그 사택 근처를 저녁 때 이렇게 운동하느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저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아내 앞에 갑자기 뱀이 나타났습니다. 발밑으로 뱀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큰 뱀은 아니었고 그냥 칠뱀 정도의 아주 작은 뱀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여성들 같으면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도 웃겨가지고 뱀이다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서는 그 뱀을 그냥 폴짝 넘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나 결혼을 잘했구나.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아내로 살려면 또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놀렸어요. 제가 막 따라하고 그랬더니 자기도 나름 놀란 거라고. 이 안정리가 시골은 시골인가 봅니다. 주택가에도 뱀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깜짝 놀랐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물론 대부분 다 깜짝이야 뭐 이렇게 하시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간 떨어질 뻔했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놀라면 이 간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놀랐을 때도 간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도 뭔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 그런 충격을 받았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몇 달 안 돼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잘리게 된 것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법이 그렇지 않아서 그냥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하도급 건설 회사에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그만두게 된 이유는 회사에 차들이 이렇게 많아서 서울 곳곳에 그 건설 현장에 그때는 아파트 건설을 한참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 회사의 그 현장들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졸 사원이었기 때문에 아직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이유뿐입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저희 형은 대학생이었고 그나마 제가 받는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시에는 은행 초봉이 38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게 된 것이죠. 해고 통지를 받고 그날 저녁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되던지 진짜 이 낙심이라는 말을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 내려앉은 그런 느낌. 저녁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제가 해고 통지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어서 다 같이 회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해고를 당했는데 회식을 가는 게 너무 이게 송별회도 아니고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술을 절대 안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사장님이 따라준 소주를 받아 마시고는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식당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섰는데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앞에 먼저 온 버스를 보고 그냥 탔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한강 가는 버스였습니다. 뭐 죽으려고 간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한강에 가고 싶다. 강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강으로 그날 저녁에 갔습니다. 그냥 몇 시간 동안을 그냥 고수부지를 계속 걸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대학생들이 옛날에는 한강가에서 MT들을 많이 했잖아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즐겁게 지내는 모습.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더 제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저는 상고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고 형 학비도 내고 성공도 좀 해보고 처음 사회에 나갔을 때는 내가 뭔가 되어보리라, 난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몇 달 안 돼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죠. 너무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당시 매주 그 목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목요일 찬양 예배를 항상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갔죠. 늘 갔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일어나서 이렇게 찬송을 드렸었습니다. 그 교회도 2층이 있는 교회여서 저의 자리는 항상 2층 왼쪽 자리였는데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벽처럼 저를 둘러서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치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거기서도 나는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뚜렷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제게 뭐 사랑한다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만 해주는 말씀.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제 마음속에 재민아 아프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딱 들었는데 그 음성은 몰라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듯한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물어봐 주시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땅바닥으로 내려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막 기뻐서 찬송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 아시면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아픈 걸 아시면서 물어보십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습니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참을 드렸었습니다. 기도도 아니었고 그냥 원망이었고 그냥 화내고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가 정말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
마음이 낙심되는 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낙심이란 말을 한자로 우리가 보면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말씀 낙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라는 뜻이죠. 이 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3장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어서 새 언약의 직분은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비록 율법주의로 인해서 영혼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주께 돌아오면, 할렐루야, 주께 돌아오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들이 벗어지리라 라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저는 낙심했었습니다. 실망했었습니다. 마음이 털썩 내려앉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지요. 잘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도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낙심했을까요? 바울이라고 왜 낙심함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봐도 낙심을 해도 수십 번은 했어야 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머나먼 이국 땅, 그냥 산설고 물설은 그 머나먼 이국 땅까지 와서 밤낮으로 누가 뭘 줘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의식주를 다 해결하면서 목숨 걸고 한 사람 한 영혼 전도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라고 여겨질 때쯤에 이 옛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들고 이 고린도에 찾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바울한테는 없는 종이 조각을 들고 흔들면서 정말 잘 자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대항하여 이간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하던 성도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바울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만약에 봤다면 아마 낙심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것이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덜 속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모습, 그 모습을 만났을 때 바울은 속상하고 낙심하고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도 애들이 저한테 야단 맞을 때는 그냥 야단 맞습니다. 저한테 야단 맞을 때는 그냥 아빠니까, 원래 아빠는 야단 잘 치니까, 원래 무서우니까 저한테 야단 맞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그냥 야단 맞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한테 야단 맞으면, 특히 막내 레위는 그렇게 서럽게 올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별로 그렇게 야단치는 사람이 아닌데 야단을 치니까 더 속상한가 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을 하면 낙심이 더 큰 법이죠. 바울은 낙심할 만합니다. 다윗도 적들에게 쫓기고 미움받고 죽을 뻔하고 그런 일들을 늘 있어서 그런 일들은 잘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낙심하고 정말 그 마음이 낭망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원래는
항상 나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나가지 못하게 된 일이 적들에게 쫓기고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보다 더 그를 낭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리고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그 다음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야단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마음이 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말씀으로, 오늘 42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번 이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 학교 교사로 또는 성가대로, 새가족 섬김이로, 주방 봉사로, 여러 가지 많은 직분으로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지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은 모두 다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늘 작은 일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몇 마디 지나가면서 하는 의미 없는 말들, 그냥 그분은 늘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 듣고 나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든, 이 세상 어느 교회든 그런 이야기들은 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내가 상처받는 것에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픈 것은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냥 연약함입니다. 언젠가 나도 누구에게는 그런 상처를 그냥 쉽게 던져준 말로 상처를 주고 낙심을 줬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낙심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힘든 일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낙심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원하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했던 말들, 그 말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그분은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낙심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오고 어떨 때는 예배드리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분명 이 일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일이 분명한데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럴수록 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네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할 때마다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쓰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에 세워주시며 있어야 될 곳에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막혀진 담들이 허물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막혀진 기도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일어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나에게 명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에 나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귀중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어떨 때는 낙심됩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깁니다. 기쁨을 빼앗깁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더 단단한 믿음을 주셔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큰 군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이로 인하여 잃었던 믿음과 신앙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발인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